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의 꽃은 단한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삶의 방식으로서의 회심입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절절한 통회 및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돌이킴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의 양식이 말보다 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회심이란 삶의 총체적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회심은 곧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삶이 곧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이 회심한 삶이고 그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는 오늘 세례자 요한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는 삶이란 곧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지 않았던 죄악된 삶을 회개하며 구원의 통치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곧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에 있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6절에 보면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냥 베푸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한 자에게 베푸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삶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무렵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그 무렵이라는 것은 헤롯이 베들레헴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온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도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온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실 때 오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의 메시지는 단순히 마음을 고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마음만 바꾸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그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열매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닙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닙니까? 성장은 했는데 열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임하게 하신 나라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구원의 통치를 실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통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길이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때가 되었기에 그의 합당한 모습이 바로 회개하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룰 수도 없죠. 세례자 요한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각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자 다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준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또한 여기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삶이란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죠. 평생 가도 변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회개한 삶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헛믿은 거죠. 헛믿음. 열매도 없는데 헛믿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회개함으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회개하면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용서를 얻게 되잖아요. 주님은 용서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이 용서를 누리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아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믿음의 흔적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믿음의 흔적들이 있나?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그냥 말만 그렇게 살아간다.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오늘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자 요한이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오면서도 회개도 하지 않고 영적인 변화도 없고 삶도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삶은 독사같이 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에 자신들의 명예를 얻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들의 본 모습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본 모습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다운 거룩한 삶은 전혀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름만 그리스도, 이름만 성도, 이름만 교회. 이 교회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나 성도라고 붙이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아무나 쓰는 말 아니에요. 제가 왜 성도라는 말을 많이 안 쓰는지 아세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우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성도라는 이름은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회개했다면 그 삶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려면 늘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나의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았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것인데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독사의 자식들처럼 살아갔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없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기에 그냥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다는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돌이켜보십시오.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은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회개하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부르면서도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독사 같은 인생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부르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죄인에게까지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일부분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죄인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만 입술로 하는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도 변화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인생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요. 세상 가치를 따라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이지. 그리고 만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오늘 보면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는 누군가에는 구원의 때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때가 된다는 말씀이죠. 구원의 때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회개할 만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는 구원의 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새로운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라고 말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은 지켜 불 속에 던져지는 심판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치자이신 주님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주님은 심판하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사함을 받잖아요. 또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귤철이죠. 귤도 어때요? 알고 걷어들이죠. 썩은 건 어떻게 합니까? 따닥아도 버려요.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들였다라는 것은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지켜버린 나무처럼 쭉정이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구원의 통치자가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심각한 상태죠. 잘 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신앙은 열매 맺고 있는가? 거꾸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도 없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 없음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직 사람들이죠. 근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참된 믿음도 없었고 더 참된 열매를 맺는 삶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 저 자신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한 신앙의 모습을 바른 삶으로 먼저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용서 없습니다. 용서는 베푸시기 원하지만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며 살아가는 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주님이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는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담겨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이 믿음 속에는 삶이 들어있다고. 원래 원어적 의미가 그래요. 삶이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믿음 속에 들어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평생 교회 다녔다고 구원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만년 교회 다녀도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 없으면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회개에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즉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들을 성령과 불로 거룩하게 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세례자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통치자가 되시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죄의 고백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한 회개와 새롭게 변화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답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대림절에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